요한일서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전체를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며 그 생명은 값없이 받은 것이며 그 생명은 내 안에 있는 영생이고 영생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이 그의 진리로 우리를 낳으신 것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증거입니다. 믿는 자 안에는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증언하는 세 가지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은 성령과 물과 피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8절 보십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믿는 자 안에 있는 증거 세 가지 중 그 첫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요한일서 4장에도 나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시인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 오셔서 함께 사십니다. 믿는 자도 하나님 안에 사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하나님은 절대로 떨어지거나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영 안에 거주하고 계신 성령님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믿는 자 안에 있는 증거 첫 번째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입니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성령이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자, 믿는 자의 증거 두 번째는 물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들을 때 믿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낳으셨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네,
말씀이 곧 물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낳으셨습니다. 그분은 영이시고 그분의 말씀도 영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믿어서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영이 부활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모두 물로 상징하고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주장하려면 본질상 진리의 말씀, 즉 성경의 내용과 일치해야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곳에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곳에서 역사하십니다. 자, 믿는 자의 세 번째 증거,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앞 속죄소 위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너는 용서받았다. 너의 모든 죄는 씻김받았다. 라고 그 피가 소리를 내어 믿는 자를 향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모든 저주를 파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육체의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악마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영혼과 삶을 덮어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항상 우리의 의를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피 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피의 효력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8절은 믿는 자 안에 있는 증거, 즉 증언하는 이는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는 또한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믿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너는 영생을 가졌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와 공동 상속자이며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은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너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 너와 하나님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하나이다.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믿고 사용하며 영이신 하나님이 내 영혼 안에 오셔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믿는 자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의 그 생명,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그 영생을 받은 자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12절은 말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는 자라면 단순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기본 진리만 믿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나 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진리를 충만하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충만한 계시를 알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성숙해지고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충만하고 부유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부요해지고 번영하고 영과 혼과 몸이 그리고 범사의 모든 것이 복을 받고 모든 것에서 자유합니다. 모든 사람은 엄밀히 조금씩 분리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분석에서 분리불안증이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영아기에 트라우마를 겪고 생긴 병증입니다. 영아는 태어나면 18개월까지 엄마 품에서 분리되지 않고 엄마와 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확신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면 분리불안증 같은 것 없이 건강하게 보통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18개월 이전에 이 분리에 대한 공포를 경험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그 영아기에 분리불안증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특별한 분리에 대한 공포의 경험이 없는 사람도, 즉 순탄하게 영아기와 성장기를 보낸 보통의 사람들에게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다는 불안, 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불안입니다.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물 인류에게 악의적인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이 내면 깊은 곳에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분리에 대한 불안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직접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보고 만지고 직접 경험하여 알게 하시려고 말씀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제자들을 목격자 또는 증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목격자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복음서에서 증언하고 있고 요한서신에서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셔야 했는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히 믿는 자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우리는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격자들, 그 제자들은 그들 안에 오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하늘의 기쁨과 믿음의 확신과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 안에서 흘러넘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빛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의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잡아서 죽이며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공개할 수 없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난과 핍박, 기근과 칼 앞에서도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제자들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그들과 항상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악한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이 더욱 충만했기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고 함께하면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제자들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 안에 살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들과 하나이신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믿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믿는 자의 정체성 안에 세 증인이 있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나 구할 수 있고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물과 피와 성령이 있는데도 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 우리의 과거의 경험 때문에 우리의 선 경험된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기억을 무의식에 저장해 놓고 절대로 꺼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진리를 믿는 우리의 믿음에는 불일치의 틈이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시인하지만 무의식에서는 거절의 기억이 너무 많거나 깊으면 머리와 가슴이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라는 진리에 네라고 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는 네라고 말하지만 가슴에서는 네라고 말하지 못하기에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과거의 삶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 신적인 존재, 부모나 권위자에게 거절받은 경험이 너무 아파서 우리는 무의식 깊은 곳에 저장해 놓고 꺼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의식에 있는 아픈 기억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통이나 불안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직면하기 힘들어하는 그 주제와 마주하십시오. 그 불안이나 고통이나 두려움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면 우리는 그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리고 떠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불안을 부인하면 그 불안이 우리의 평화를 깨트리고 우리를 좌지우지하며 끌고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 불안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정체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 치유를 받고 자유를 얻습니다. 불안의 실체를 직면하고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토설한 다음에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를 버리지도 않으신다라는 진리를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확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내면의 문제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계시하여 주시고 치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섬세하고
정확하게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계시를 받고 날마다 성령님의 훈육을 받는 사람은 매우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령님의 조명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죄를 폭로하시거든 얼른 자백하고 시인하여 용서를 받으십시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기 힘들어하는 내면 깊은 곳에 억압해 놓은 상처와 죄를 성령님이 드러내시고 폭로하시거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인정하고 정직하게 토설하십시오. 그래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시인하면 예수님의 피의 효력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는 성숙한 믿음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머리와 가슴이 불일치하는 것에서 머리와 가슴이 일치하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즉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는 악한 마귀를 이기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과 물과 피를 주셨습니다. 이 세 증인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의를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 증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깊은 원한과 고통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토설하고 치유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의 증거, 새 증인, 성령과 물과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것이 무엇이든지 치유든지 축사든지 축복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무엇이나 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지금 주려고 하십니다.